22절부터 2장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끝에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긍휼로 다루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먼저는 주님께 영광이요 또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 요청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미국의 7번째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테네시주 방위군 사령관으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1812년도에 이때 영국하고 미국이 좀 대립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앤드류 잭슨이 이끄는 군대의 사기가 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 사이에 비판적인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또 그래서 서로 언쟁하는 일, 다투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부대 안에 긴장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앤드류 잭슨이 그 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군들, 적은 저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이 앤드류 잭슨이 본 것처럼 만일 우리 성령님께서 혹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적이 누군지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들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적개심과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 영적 사악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누가 적인지를 찾지 못하고 대적하기로 마음먹는 사람, 누가 적인지 못하고 반감을 갖기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누가 대적인지 모르고 이렇게 원수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요, 총구 방향을 잘못 겨눈 군인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부대 안에서 이런 일 벌어질 때. 그래서 사격장에서도 총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공중을 한다든지 사람으로 향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신병이 뭣도 모르고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구 저리 돌리라 그러죠. 돌리라니까 또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죠. 그죠? 자기 동료 병사에게 총구를 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980년대에 일어났던 광주 항쟁의 비극은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민간인을 향해 잔악하게 총을 겨누고 또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들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군대에서 이제 막 제대한 형, 그래가지고 학교로 복학한 광주의 어떤 대학교를 다니는 형이 있었을까 하면 또 그 형을 이어서 이제 군복무를 하겠다고 부대에 들어갔던 군인 동생이 광주로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형제간에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돌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 지켜볼 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 굉장한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건요, 총뿌리를 자기 그 동료 군사에게 겨누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만날 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거룩함의 추구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도 있고 거룩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조화롭게 지낼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실상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의와 반감과 적대감이 성도들을 향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해와 다툼이 있고 반감이 있고 대립이 있고 긴장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려. 여기까지 보였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럼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냐면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답게 그것을 써보라는 거죠. 그걸 써보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실 베드로는 영적 혼돈과 무질 속에 보낼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해요. 베드로가 이 사실 한 번 더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 너희끼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격려하시기 때문에 사실 옆에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굉장히 이 틀어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지체와 잘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이 지체와 조화를 잘 이룬다. 그러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죠? 저는 갈수록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때 격려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이런 조화. 같은 편에 선 성도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한다는 이런 그 조화가 그 지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가 되도록 지금 뭐 하라는 말이냐면 조화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기에 깔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가족.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형제들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23절에 태어난 것이란 표현 찾으셨습니까?
2장 2절에 태어난 아기들 찾으셨습니까? 이런 출생이나 형제 이런 문제가 가족 문제를 표현할 때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태어난 걸로 말하고 있어요. 뭐 어디에 태어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족 이론으로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끼리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뭘 일깨우고 있냐면 이런 조화와 서로 살아가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너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왜 한 가족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것을 더 느낀다면, 우리가 한 집안의 가족들이라는 걸 느낀다면, 우리 아들 삼형제들이 쬐끔 말다툼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서로 형제들이라고 격려해주고, 민혁이가 뭐 코 쑥 빼고 있으면 또 형들이 가서 힘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볼 때 왠지 흐뭇한 거 있죠. 예. 여러분 가족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려하고 조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더 고난이 많은 삶 가운데 힘있게 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왜 가족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은 출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거죠. 같은 출생. 저하고 저희 형제들은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가 태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조력자들은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까 22절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성령님이세요. 또 다른 하나는 진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3절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이고 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25절에서는 다시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복음으로 너희. 그러면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셨고 우리 마음을 여셨고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며 영원토록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으로 나를 들이실 걸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에요. 이런 경험은요 아무나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룬 그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도 형제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가족은 육체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태어났다면 우리에겐 같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와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이런 복음의 핵심 내용을 통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씨로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어디 이르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어떻게 지냈든지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점점 더 기쁨이 넘치고 점점 더 행복이 넘치고 즐거운 세계로 여러분들이 인도되는 걸 믿으십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창조 목적대로 가게 될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들이 망령된 것들을 추구했다면 저도 똑같이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상들 안에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가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저도 역시 어때요? 똑같이 그렇겠죠. 그죠?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있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있는 것이 내게 없겠습니까? 내게도 있죠. 육체로 태어나면 저는 그런 육체의 본성에 따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다시 태어났을 때 제 안에는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요. 이 생명에서 제게 형성된 건 새로운 본성이라는 거죠. 어떤 본성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은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했다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게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본성의 열매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거기 보니까 4절로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최고 절정에 사랑을 더하라가 나와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 믿죠? 구원받으셨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성령으로 또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더해져야 될 건 성도들 간의 조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나 어떤 또 우리 그냥 집안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자녀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이건 이 관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대하는 태도가. 자, 사실 영적으로 한 가족이지 않고는 하나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출생은요, 문제가 많아요. 사실 외형으로도 그렇고요. 외형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온 인류가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세대가 자꾸 바뀌겠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처음 같지 않은 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득이 개입되면 어때요? 그 이권을 가지고 다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으로 하나가 되려고 온 인류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를 이루고자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되는 것 같아도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유럽연합 아시죠? 현재 28개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난 7월에 크로아티아가 더해져서 28개국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이뤄서 잘 살아보자라고 공동체를 형성했건만 그 안에서도요. 어떤 나라들은 이탈하려고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우리도 한번 재고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연합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의 교단 수가 2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조직으로 모였고요. 또 이렇게 육체를 의지한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분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고 육체적으로만 대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등 돌린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잊고 그게 형제지간에도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생깁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오해 생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등 돌리지 않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돼요. 다 어디 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방법으로 우리가 같은 출생을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출생에 기초한 하나됨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패하지 않은 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족을 이루었다. 그러면요, 옆에 분들은 굉장히 귀한 영적인 가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한 가족인가를 보면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에요. 첫 번째는 같은 출생을 경험했다 그랬죠?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같이 태어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는 킹제임스 역자들은 그냥 사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가페나 필로스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죠. 이때 사랑은 형제 사랑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뭐 이게 다르냐? 저는 킹제임스 역자들이 사랑이라고 번역한 게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아가페라고 하는 말, 필로스라고 하는 말,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죠. 그때 내가 날 사랑하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쓰셨던 단어들을 여기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랑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주님한테 배웠어요. 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님 앞에 장담만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걸, 끝까지 사랑하는 걸 알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다.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뭘 보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갖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밑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그때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사랑은 죄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불결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원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불결했고 더럽고 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온전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어떤 원수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대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자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느냐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순종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들을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요 같은 분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배운 가족이라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큰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정국 형제님네 집에서 배우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조전 성도님네 집에서 배우고, 막내는 또 우리 집에서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다 누구한테 배워요? 예, 우리 집에서 저한테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제 아내한테 배우고. 어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우리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랑은 취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고 주는 거죠. 움켜잡는 게 아니고 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언젠가 큰 한 건 터뜨리려고 몰래 부드럽게 접근하고 친근하게 하고 막 이렇게 모두 사주고 다정다감하게 하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는 거죠. 이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아니에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 값을 원해요. 지금 당장 완전한 값이 아니더라도 조금 달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안 받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크게 돌려달라든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선물은 미덕으로 칭찬받겠지만 뇌물은 어때요? 예, 부도덕이 되고 심하면 범법자로 몰려서 재판정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지난달 27일에 인천 송시장의 최측근 비서로 지냈던 김아무개 씨가 서울북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이유는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9월동의 아시아드 선수촌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우리가 갈 곳. 근데 그 아파트 단지 내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2011년 5월에 모 건설업체 이모 건축본부장으로부터 이제 그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이 드러나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계산이 깔린 그 건설업체의 돈이 그 사람을 법정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계산이 깔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할 때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 여러분 가족 간에는 계산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청소하다가 뭐 나오면 이거 사라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가족끼리 뭐 할 수도 있는데, 가족 간에는 어때요? 서로 어떤 그래도 순수하죠. 셈이 없죠. 그렇죠? 온전히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34절, 35절.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거기 읽었죠, 지금? 34절.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냐 했죠?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뭐라고요? 네, 저는 우리가 이 점을 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족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때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있죠? 베풀어 주신 거 있죠? 그때 여러분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는요, 내가 잘해서 얻은 줄로 알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누리게 하신 거 있죠? 그죠? 내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누리게 하신 것들을 내가 그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거기서 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기억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저 내 욕심만 챙기고 살았던 거죠. 그랬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갖죠? 내가 열심히 도와줘 봤더니 별 소용없군. 분명히 지체예요. 그 사람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를 잘 못해요. 그 사람이 또 어리석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처럼 합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합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를 주고자 하지 않는가? 또 받을 것을 개선하면서 주려고 하지 않는가?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줄 수도 있고 주어야 하는데도 내가 멈추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사는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뜨겁게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뜨겁게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표현되는 거죠. 이건요, 한 사람이 결승선에 들어가려고 전력 질주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선수가 좋은 점수를 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양학선 선수라고 아시죠? 이 양학선 선수가 도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체조, 국제 체조 연맹에 양학선 2라는 기술이 등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기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에 3바퀴를 비튼 후 반 바퀴를 더 비트는 고난이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이도가 한 6.4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신기술을 개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체조대에 나올 때 그 사람이 한 걸 똑같이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6.3 만점 맞겠죠. 하다가 좀 삐끗했다 그러면 뭐 5.8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게 그 사람한테 배운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서, 지켜보고,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도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이후로는 신기술이 필요 없어요. 더 신기술을 개발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새로운 신기술자라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연기를 하다 보면 뭐 7점 몇, 그것도 높은 점수죠. 저는 한 뭐 1점 몇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본받고 배우고서 가는 것이지 무슨 신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용서받은 거? 날마다 용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긍휼히 보시니까 여기까지 왔죠. 주님이 나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친절하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냥 그 보고 배운 대로 열심히 뜨겁게 연기하면 우리 점수가 나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양학선이 아니라 예수님 2, 예수님 1, 이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과 긍휼과 또 용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은 분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죠. 한 가족.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한 가족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게 뭐죠? 이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부지런히 엄마 젖을 빨려고 입을 돌리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식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지 못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보는 게 나한테는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때를 거르지 말라. 끼니를 거르지 말라. 막 이런 거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때 먹어야 된다. 이거. 제때 먹었는데도 살은 안 찌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때 먹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주일날 오전 내가 들으러 가야지. 주일날 오후 내가 들으러 가야지. 수요일날 들으러 가야지.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내가 가야지. 이런 그 사모하는 열정,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같은 양식 앞에 놓은 같은 가족인데도 어떤 사람은 잘 먹어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어떤 그 하나의 즐기는 형태로 다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 교회 안에서. 또 연주 연습하는 거, 성극하는 거, 언어 배우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은 열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사람 영적으로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안 자라면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신만 돌봐달라고 하지. 저도 아프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에게 돌봐주면 고마운 거지 내가 도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젖이에요. 예수님은 빵으로도 표현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시편 119편에는요 꿀이라고도 표현됐어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나이다. 또 어떤 데는 고기라고 표현됐어요. 단단한 음식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이거 먹어라 차려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지 못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식탁을 누리며 한 말씀을 먹고 있다면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말씀의 귀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먹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 먹으면 입맛 떨어집니다. 그런 거 있죠? 입맛 되돌리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해로운 불량식품이 그 주범이에요. 아이들에게 자꾸 가작거리 먹게 하면 밥 먹어야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차려놓은 식단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는요, 불량식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불량식품은 여기 5가지로 나와요. 그 뭔지 보세요.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이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이 버려야 될 불량식품이 뭐냐? 첫 번째는 악의예요. 이 악의는요, 일반적으로 미움과 유사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해악, 상처를 가하려는 욕구예요. 적이죠. 반감이죠. 적대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또 두 번째는 교활한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갖기 위해 아첨하거나 또는 칭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교활하게 구는 거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악의가 있고 교활했을 때 우리가 그걸 숨기려고 할 때가 있죠. 그 숨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그 위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미운 속을 가지고 부드러운 웃음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웃음을 짓지 말고 솔직하라. 이게 답입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그 덤블링 하다가 맨날 넘어지는 거죠. 웃음을 짓기에는 속하고 안 맞으니까 인상을 써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웃음도 짓고 속에서부터 주님을 본받아 사랑도 내놓고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기가 나와요. 시기는 뭐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이들이 가졌을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12 제자 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봉사 영역을 넓혔다. 그럼 왠지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게 봉사 활동의 단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요.
근데 이 시기에 불량식품을 먹으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맛이 떨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즐겁지가 않고 전날엔 뭐 꿀 같다 어쩌다 뭐. 근데 이 시기에 불량식품이 한번 입에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말씀 전할 때도 마음이 탁 닫혀져요. 참으로 놀라운 불량식품이에요. 이게. 이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떤 성도가 다른 지체들에게 주목받을 때 왠지 모르게 어떤 성도가 목사님하고 요즘 가까운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 성도에게 시키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참 냉랭하게 입맛이 떨어져 버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또 5번째 불량식품이 있어요. 뭐냐면 비방이에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다루는 거죠. 그 사람의 명성을 실추시키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 없어요. 이게 사실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선거 유세할 때 나타나죠. 아시죠? 근데요, 선거 유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내가 판단해서 그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죠. 누가 판단자가 돼요? 내가 판단자가 되죠.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못하면 잘하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네?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돌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지 내가 남들을 위해 헌신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는 이 가족들아, 이런 불량식품 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풍요롭게 서로 사랑하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식욕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지,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 불량식품 빨고 있을지도 몰라요. 쫌디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요.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 적의와 반감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다 뭐라고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대답했죠. 그럼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양식을 취하고 있고 한 분으로부터 배우면서 길들여져 양육받고 있는 가족이면서 우리가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적의와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에게 적의와 반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에게 적의와 반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 적의와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건 누구에 대해서 적의와 반감을 갖는 꼴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 고백을 열심히 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의 삶으로 누구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은 그 사람을 내가 적대시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놓고 적의와 반감으로 말하거나 눈짓을 하거나 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서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을 오해한 무례함을 치우라는 거죠.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라는 이유로도 우리가 무례해질 수 있어요. 사실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지키고 주의해야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옳지 않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기보다 취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주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맞습니까?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 무례함이 될 만한 것들을 버려야 될 거예요. 합당치 않은 말들, 합당치 않은 요구들, 합당치 않은 태도들, 합당치 않은 눈빛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고 사랑과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버려라. 예, 뱉어라 이거죠. 뱉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량식품을 버리십시오.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들을 고수하려고 할수록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치우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불량식품을 내려놓고 정말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면 우리 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후서 끝에 보면 바로 이 은혜 아래에서 자라가기를 주목하거든요. 그렇게 주문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불량식품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